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전 우리의 상태는 고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 아버지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낌이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뭐 고아원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있는 것과 아버지가 없는 것의 어떤 그 차이, 그런 그냥 누가 있고 누가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멈추고 고갈되고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있어요. 뭐 이제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냥 싱글맘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없는 당연히 있고 당연히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 창조론을 믿지 않아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은 비참한 것이기도 하고 불행한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의 결핍을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그런 것도 이렇게 힘들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 것, 뭐 병으로 여의던 나이가 연로해서 여의게 되게 될 때도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그 관계성이 이제 이 인격적 관계가 아버지라는 존재와 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이 상태가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부터가 사실은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사람은 사실은 그걸 못 느낄지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 고통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공급받거나 혹은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생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끊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없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척박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이것이 인생을 영원한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순간 내가 아버지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뒤에 문을 좀 여시죠? 밖에 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건 옆집 아저씨하고 다른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사랑은요, 뭔가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말할 때 이건 일방적으로 너나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실상 내 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냐? 아버지는 친밀한 표현 알았어. 동그라미 밑줄.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 이 은혜, 이 변화된 환경, 이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묵상도 없고, 마음의 어떤 감화도 없고, 그런 것은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만 줄 수 있는 막대한 사랑,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끝없는 책임을 스스로 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알고 믿으시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독특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경험하고 믿고 그와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독특한 어떤 인격적 변화,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가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 같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있구나를 이렇게 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의 설명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그러나 열매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도록 한다. 가지도 뽑아주고 하면서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다?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사건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독특한 변화가 이끌어져 나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등록카드에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써만 가능한 어떤 유일무이한 독특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극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여러 개를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우물에서 여자를 만나서 물 달라 어째라 저째라 할 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고 싶어 하시니 내가 사마리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일까? 우리를 사랑해서 맞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셔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인용한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 할 때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바리새인들이 돌멩이 들고 쳐 죽이려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 날 너가 왜 병자를 고쳤냐 이거 죽을래? 했는데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한다. 그 말은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성모독이야 이건. 근데 그러니까 나도 한다. 죽이려고 했죠.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는 나를 믿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알 테니 내 행동을 봐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나시겠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 못 믿겠다면 좋아. 알겠어.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봐. 그러면 아버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못 알아본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못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한 것이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이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운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우주가 다 소멸해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건 뭘까요? 아들로 삼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자기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온 우주가 이 몇억 광년, 몇 백억 광년, 뭐 수십억 년이건 뭐건 이 온 세계가 다 불타 없어져도 좋을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아버지의 생각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죽는 게 무서웠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무서운 건 맞았어요. 그러나 진심은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말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는가? 그럼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아들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관계는 단 한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아도 순종하지 않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무엇이 가장 마음에 어떤 필요한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공급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완전한 관계예요. 진정한 아버지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복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관계는 무척 중요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제가 오늘 이 구절 자체를 해설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베드로가 여기서 한 이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들은 아들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의 취지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삶이 가능하고 이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삶이어야만 하고 이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버지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제가 이걸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럴 거라고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냥 죄인을 아무나 붙잡아서 자, 너 천국 가, 천국 가 해도 되죠.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구원해도 되죠. 그런데 왜 복잡하게 몇천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고 뭐 양자 삼아주고 뭐를 해가면서 자기가 뭐 아버지가 되고 하면서 결국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천국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무언가를 하도록, 아버지 때문에 무언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청렴결백하고 나는 돈 욕심 같은 거 없고 나는 뭐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나는 뭐 음욕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가지고 대단히 자신이 뭔가 바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 교회조차도 그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본 모습,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자랑할 건 아니라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청렴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정결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러니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얼마나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내 아버지는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며 내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내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내 아버지는 얼마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가를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딱 이런 건 딱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뭐 그래서 참 좋은 성격 타고나셨네. 좋네요. 끝이 나네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말과 생각의 변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행위를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가 우리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니 당신들의 나그네의 삶을 아주 면밀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다른 지체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거나 농담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거나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아파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1만 명의 스승은 있지만 한 사람의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시돋친 말, 날카로운 말, 예리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는 아버지예요. 전부는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게 그렇게 좀 어렵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가득 차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부분은 사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알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녹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신 줄 알고 믿게 되자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게 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것이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한 거죠.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걸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내 마음에 작동하셔서 내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역동하며 아버지께 비로소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때 그 마음을 도와주고 식지 않게 하고 결단코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구해요?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버지한테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다운 분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거리낄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참되고 거룩한 믿음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구해라 라고 한 거예요. 명절날 무덤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들어요. 그 관에 들어간 분은 못 듣습니다.
음식도 못 먹어요. 뭐 아버지 날 지켜봐줘요. 못 지켜봐요. 그냥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목사가 저렇게 말하긴 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싫어. 예수를 믿으라고 싫어. 그러면 저는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삶을, 어떤 행위를, 어떤 마음의 생각과 목적과 어떤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